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우리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제 제 마음에 드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저는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예쁘냐면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써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 요 중심 안에서 막 이렇게 애정과 사랑이 막 올라와요. 제가 이렇게 그런 막 이렇게 살갑고 그런 성격은 아닌데 왜 저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사랑스럽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혹시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써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내가 갖는 마음이 이게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하나님 성령님의 마음이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마음에 애정이 가는 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느껴보면 하나님 찾는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주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 주님 더 뜨겁게 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막 힘써 애써 기도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랑이 가는 분들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그 목장 중에서 어떤 여성 목장이 계신데 막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목장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은 막 서로 연합해서 막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또 막 카풀에서도 나오고, 제가 막 그분들이 너무 예뻐갖고 제가 목장에게 밥을 사준다고 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밥을 사주면서 제가 절대 다른 목장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다 나 밥 사달라고 그러면 어려워지니까 비밀을 꼭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좀 비밀을 지켜주시고, 혹시 목사님 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저도 그 목장도 밥을 꼭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렇게 마음을 자주 느껴요.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어떤 두려운 면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갖는 깊은 마음은요, 말할 수 없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막 견딜 수 없는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할까?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겠다 싶은 게, 여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주 바라볼 때 있잖아요. 그 할아버님들 손주 바라볼 때 눈빛을 보면요, 그냥 그 할아버지 자체는 좀 엄하시고 이렇게 애정이 많은 분이 아닌데 손주만 바라보면 얼굴이 확 녹아버립니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사진 들고 다니면서 막 이쁘지 않냐고.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손주한테는 완전히 녹아지시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갖는 마음이 그냥 막 견딜 수 없는, 그냥 이뻐 죽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특히 어떠한 사람에게 더 그러실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견딜 수 없는 애정이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솔직하게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는 분들이냐면 하나님 그분을 사모해서 막 애타게 찾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를 좋아합니까? 막 어려울 때마다 좀 돈 좀 주세요. 뭔가 필요할 때마다 와서 얻어내는 사람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할아버지 좋아요, 할머니 좋아요, 나 엄마가 좋아하면서 그냥 그 앞에서 그 인격을 좋아하고 그 인격을 원하는 사람이 제일 정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신이라고 너무 이렇게 오묘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같고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누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 그분을 애타게 찾는 사람, 목마르게 찾는 사람.
글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제 기도의 핵심은 뭐 다른 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의 핵심은 제 깊은 곳의 목마름으로 하나님 원한다고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주님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 깊은 심령 속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내게 주십시오. 좀 기도가 이상한 것 같죠? 주님을 내게 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좀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애절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제 심령 속에 막 이렇게 부어져요. 그럼 눈물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가족 기도할 때 오늘 새벽 전할 말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이들 3명한테 얘들아 우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부르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막 같이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막내가 막 졸기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아 그래 우리 아이들한테 배우게 할 것이 뭔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더 얻고 그분과 더욱더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갈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이고 그것만 되면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사랑의 마음,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근심하며 바라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녀들을 사랑할 때 기쁨의 감정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있고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막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있고 사랑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바라보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근심으로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 굉장히 깊이 근심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세요. 자, 성경에 크리스찬들이 육신적으로 살 때 하나님이 갖는 근심에 대해서 몇 군데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뉘앙스냐면요. 너희 왜 인간적으로 사냐? 왜 육신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시기, 질투, 미움 왜 그런 데 붙잡혀 사냐? 너 아직 너무 영적으로 그냥 미숙하구나. 크리스찬들은 그 수준을 벗어나야 되는 거야. 육신에 잡히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질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질은요, 어제 드린 말씀처럼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내 자아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인데 다시 내 육신의 마음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육신으로 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든지 죽은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으로 살 때 이게 산 거거든요. 성경에 말씀하신 생명은 육신의 생명 아니에요. 막 헬스하고
막 건강 음식 먹어서 육신이 건강할 때 야, 너 생명력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몸은 쇠약하나 그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너는 살아있구나. 너는 정말 생명력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갔습니다. 교회에 육신이 지배했어요. 주님의 책망,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그 영적 충만한 생명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는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내 임재가 머물기에 힘든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걷어가 버릴 것이다. 그래, 그냥 너희 그냥 겉으로만 성도다. 겉으로만 교회다. 그러나 나의 촛대가 없는, 나의 임재가 없는 신앙은 가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촛대가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주의 임재가 충만합니까? 육신이 지배하면 이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네가 회개치 아니하면 입에서 미지근하다면 토해하여 내칠 것이다. 미지근한 그냥 육신적인 삶이 막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는 그럭저럭 예배하지만 평상시의 삶은 그냥 육신이 지배하고 미지근한 거예요. 타오르는 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또는 징계하리라 사망으로 치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 어떠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책망이냐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영적으로 너무나 불이 꺼져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두려운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육신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에 구별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좀 애매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야 맨날 교회에서 목회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며 사실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해야 되고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되고 하는 일도 많은데 도대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도대체 육신적으로 사는 게 뭐고 영적으로 사는 게 뭡니까? 이러한 의문이 솔직히 들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교회에만 틀어박혀 살 수 없잖아요. 세상 한가운데 사셔야 되잖아요. 자, 개념적으로 육신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이 주인이 되어 산다는 것이다. 나를 끌어가는 주체가 내 자아의 육신의 소욕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육신의 소욕은 인간적인 마음이 주가 된다라는 그냥 그냥 원래의 나가 내 생각의 주체고 내 마음의 감정의 주체고 나가 그냥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믿기 전에 원래의 내가 주체예요. 그러면 육신이 끌려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이 끌어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 육체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자아가 주인 되지 않고 밀려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주인이 되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상태가 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우리 교우들이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정말 천국 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원은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의 그 주대심이 내 심령 속에 이렇게 바뀐 상태가 구원의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내가 주님의 영적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그 평강과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거든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부분이 궁금하면 로마서 8장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크리스찬인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 힘으로 가정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았었는데 다시 내가 하다가 성령의 지배를 놓쳐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돼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이 상태가 돼버리면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주님의 근심 어린 눈빛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기도는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지배하는 상태가 되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기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기도는 억지로 끄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성령의 작용과 함께 내 심령이 기도해요. 이때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요. 그때 드리는 기도는 막 하나님을 갈망해요.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주님 원합니다 했던 기도는 제 영의 발산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지배하는 상태가 되지 않고 육신이 지배하는 상태가 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육신은요, 영적으로 깜깜합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려고 하면 5분만 지나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에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성령의 지배하는 상태가 날마다 되게 하려면 육신이 나를 지배했던 삶에서 다시 반격해서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 되도록 하려면요, 이게 또 하루가 지나면 어제 드린 말씀처럼 육신이 또 나를 다스리거든요. 그때마다 다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일으켜서 이것을 몰아내고 다시 눌러버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심령은 날마다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시죠. 만약에 육신이 나를 지배한다면 그 부분은 회개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제 하루 살면서 또 내 마음을 빼앗겼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시 내가 옛날로 돌아갔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입술의 말입니까? 또 내 마음의 생각입니까? 행동입니까?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성령의 불로 다시 육체가 나를 지배한 것들을 또 씻어내고 몰아내고 다시 성령의 지배하는 상태로 회복시키면 그 상태로 다시 또 기도가 살아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주님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렇게 회복됩시다. 더 충만하게 영적으로 일어납시다.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시 육신으로 빼앗긴 부분이 있다면 주님 씻어주시고 다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당신을 구하고 하나님 당신을 찾사오니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